하고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만 갔다 와서 이 피부가 푸석푸석해진 거예요. 그래서 팩을 한번 하고 싶다. 팩 있잖아요. 여자들 하는 팩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그 노예가 있었어요. 경인 노예가 있었는데 저는 까맣게 입고 있다가 이제 그 주일 저녁 때 보고 내일 노예네. 우선 노예를 갔어요. 노예를 다 마치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여기 인천에 계신 어느 목사님 광고를 하는데 자기 회사 어떤 지사님이 팩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중국에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사드 때문에 그게 다 캔슬돼갖고 다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판매를 못한다고 하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한 박스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한 박스가 이만한 박스예요. 10개짜리가 40개 들어있는 거예요. 10개짜리가 40개 들어있는 팩을 무거워요. 이걸 가져가라 해서 제가 그걸 들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팩을 하는데도 확실하게 해주시는구나. 400개요. 그래서 저 혼자 못해서 뒤에 박스를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10개짜리 40개가 들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고 농민들 하나씩 가져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가정당 갖고 가면. 하나님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만 캠프 갔다 와서 그 기자님이 기자 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조그맣게 날 줄 알았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그냥 한 커트. 그래서 어저께 토요 핵심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펼쳐보니까는 이쪽 면에다 신문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만큼 들고 왔으니까 하나씩 보세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삶 살지 말고 종교인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전달하는 자, 요 세 가지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뭘 따라갈까요? 말씀 따라가죠. 말씀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거. 닮아가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그러면 당연히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은 1장에서 42장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면 살벌해요. 말씀이 참 살벌해요.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이건 12제자에게만 준 거지 혹시 우리에게 준 건 아닐까? 너무 힘든 길이에요.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냥 나는 교회만 살살 다닐게. 나는 그냥 예배만 살살 다닐게요. 예수님 난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십장처럼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요 할 거예요 같아요. 10장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이 마태복음 10장이 무거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생각만 바꾸면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 제자는 보냄을 받은 자이며 현장에서 영적 싸움한 자입니다. 오늘 이 10장은 두 가지로 크게 제가 나눠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 두 번째는 영적 싸움하는 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챕터 2개, 보냄을 받은 자 5가지, 영적 싸움하는 자 5가지. 그래서 10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 테니까 부담으로 갖지 말고 누림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이다. 자,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니라. 이 중요한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모르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우리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주는데 그 권능은 세상 사람들이 못 넣는 권능입니다. 무슨 권능이에요? 정의를 딱 내려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래요.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만 해도 귀신이 벌벌 떨어요. 가기만 해도 귀신이 벌벌 떨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귀신의 장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금니 아빠 사건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 사건은. 모든 불신자들은 크든 작든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숨기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저는 사단의 역사에 귀신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고 보내셨어요. 그 권능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그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만 묵상해도 돼요.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만 누리기만 해도 돼요. 지난주에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묵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권능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만 묵상해도 돼요. 읽기만 해도 돼요. 증거할 때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딱 주시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 이름을요 하나씩 적어놨어요. 베드로, 시몬, 안드레 이름을 한 사람씩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개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자가 있고 못 누리는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줬어요. 그럼 그걸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걸 잡았어요. 그건 쓰임받았어요. 우리 하이그르트 교회 우리 렘넌트부터 어른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반면 못 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아직 요때는 아직 그 이방인의 길로 또 사마리아 가면 아직 안 됐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가면 안 됐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가야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가면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성령 받고는 이방인에게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제자는, 보냄을 받은 자는 왜 보냄을 받았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건 다른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원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건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던 걸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고 빼앗은 자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제자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오는 자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찾아오세요. 잃어버린 남편 찾아오십시오. 진짜 찾아오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고 막 콘크리트 벽처럼 두꺼운 벽 같지만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한테 잠시 빼앗겼을 뿐이지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보이고 은혜를 받습니다. 단지 시간표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선택받은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은요, 좋은 땅은 따로 있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던져요. 교회 오라, 이런 말 하는데 교회 오라. 제가 여기 앞에 냉면집 있잖아요. 냉면집에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그 육개장을 먹으러 갔어요. 육개장 먹으러 가서 했더니 그 점원이 저를 아니까, 여기 교회 목사랑 아니까,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추석 잘 지냈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맛있게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 사장님도 하나님 만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 기도를 따라서 하라 했어요. 그냥 무작정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하더라고요. 하나님, 처음엔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달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니까는 목사님 그건 아직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허투루 따라하는 건 아니구나. 대충 따라하는 건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러가면서 내가 따라서 할 거 안 따라서 할 것을 집중하면서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게,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했더니 그건 아직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막 하여튼 자기 보고 하는 건 다 따라서 해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분이 그 식당 점원이, 목사님 저 아직 교회 갈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교회 나오라고 했냐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지 언제 교회 나오라고 했냐고.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자꾸 교회 나오라, 뭐해라 하면요, 그 사람 다 틀어져요. 내 양을 찾는 비결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때 반응을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말씀할 때 딱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점원이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제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식당 먹으면은 이상하게 이 교회는 다르대요. 목사님 같지가 않대요.
그리고 무슨 동네 친구 같고 오빠 같고 형 같고 어디 말들 이렇게 편하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우리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다른 교회는 굉장히 근엄하대요. 다른 교회 목사님 오면 굉장히 근엄하고 굉장히 목소리부터도 중저음이에요. 저는 중고야, 땡땡거려. 그러니까 이게 목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목사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세상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세상에 이렇게 하면 잘 돼, 저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세상 복음 전하지 마세요. 세상 이렇게 하면 잘하더라, 저렇게 하면 잘해,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돼, 이렇게 하면 돈 잘 벌어,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형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며칠 전에 문자가 띵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유균 집사 있잖아요. 그 젊은 부부 집사, 농아인 집사, 전유균 집사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가르쳐준 성경 구절 쭉 찾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적혀 있길래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보니까는 목사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기뻤어요. 이 집사가 성경을 찾고 이걸 보내. 주일날 내가 써준 거를 지가 찾고 보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갖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시편 2편 2절을 찾아봐라. 지금 딱 찾아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군왕들이 일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목사님 주신 말씀 찾아보니까 답이 딱 오면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전부 세상 복음 전해요. 세상 복음. 목사들도요, 세상 복음 전해요. 전도자들도요, 세상 복음 전해요. 장로님들도요, 세상 복음 전해요. 세상 지혜를 말해요. 우리는 세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요, 우리 전사님들 세상 복음 전하지 말고 천국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장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9절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면서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쭉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냄을 받은 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꾼은 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일꾼을 위해서 줄 사람이 있고 일꾼을 위해서 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일꾼은 천국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 간다고 그 컵라면을요 6개를 샀습니다. 이틀씩 3일이니까 하루에 2개씩 우리 사모랑 하나씩 까먹으려고 컵라면 6개 사갖고서는요, 짐이 많으니까 컵라면을 뜯어갖고 라면을 빼갖고 봉다리에 넣고 이 껍데기는 척척척척 포개갖고 숯에 짐이 딱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6개를 딱 챙겨갔어요.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하나도 못 먹고 돌려주고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을 입지 말고. 너 정신 바짝 차려. 너 전도자야. 보냄받은 자야. 그래서 그 고스란히 그 현지인 주고 왔어요. 다음부터는 여러분 웬만하면 챙겨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다 먹을 것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가십시오. 아이고, 우리 지사님은 그 박정자 지사님은 신김치를 싸가지고 와갖고
그 호텔에서 그걸 꺼냈는데 신김치 냄새가 웬만하면 싸우지 마십시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일꾼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추수하는 주인, 우린 추수하는 일꾼인데 추수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을 위해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 옆에 우리 랩넌트 예배실 계약을 해놨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기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창문도 쬐그맣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저 방이 저는요 일꾼들이 쓰임받는 현장, 랩넌트들이 자라나는 현장,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자고. 부모가 4명이니까는 돌아가면서 하니까는 한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젊은 집사가 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 언제 해야 돼 막 그렇게 긴장하더라고요. 긴장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실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대표기도 뭐 그게 뭐 어렵다고. 하나 긴장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들 전부 써가지고 오더라고. 이렇게 딱 써서 하는데 너무 그 능숙하게 잘하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냥 눈 감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참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뭐 실수도 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쓰고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맡기고 한번 쫙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맛이 달라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는 일꾼은요 주인이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결단과 헌신이 천국 복음 전파의 큰 동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세상 일꾼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 일꾼 참 바쁘잖아요.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요 합당한 자를 붙여주신대요. 11절 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가기를 거기서 머물라.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갈 때는요 항상 합당한 자를 준비해 놓으세요. 이번에 대만 갔을 때도요 그 통역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농아인인데 대만 농아인하고 결혼해서 대만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인데 이번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겠는데 이름이 나옥찬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는요 저보고요 저희 사모랑 우리 집에 하보러 오라고 할 정도로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그 집에 좀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합당한 자가 있구나. 그 타이충에 가서도 그 손은순이라는 그 농인이 저희들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마지막 날에는요 그 유병환 목사랑 3명이서 그 집에 가서 밤새도록 잠을 밤새 못 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집에 가서 회포를 푼 거예요. 그냥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4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잠 한숨도 못 잤대요. 그렇게 집에 가서 여기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우리를 전도자를 위해서 딱 집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은 전도자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전도자가 와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 최고죠. 여러분들 집이 그런 전도자의 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오늘 5가지에 적어놨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냄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며 너희는 일꾼이 받을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또 너를 위해서 합당한 자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화요 집회 갈 때도 항상 우리 집사님 같이 동행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그게 합당한 자입니다. 같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음 또 화요 집회 있으면 또 같이 가는데 그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또 집에 그렇게 대만에서도 그렇게 일꾼을 위해서 합당한 자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는 영적 싸움하는 자입니다. 또 이 영적 싸움하는 자 보니까 여기 보세요. 16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영적 싸움하는 자는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다. 지혜는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물론 보통 뱀 하면 이제 사탄을 비하는데 여기서는 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했더니 뱀의 특징이 뭐예요? 소리 소문 없어요. 조용해요. 어디 가서 뱀은 소리 없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지혜는요, 소리 소문 없이 지혜롭게 하라. 네 말, 네 주장하지 마라. 네 생각과 경험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뭘 줬냐면 성령만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성령만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지혜와 혈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어금니 아빠 사건을 보면서, 야, 사탄은 참 미련하고 거짓말쟁이구나. 사탄은요, 미련해요.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을 해요. 이 사탄은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꾀를 쓰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건 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적인 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일꾼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성령 인도 받는 자, 그 사람은요, 진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무 말 없이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고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은요, 뭘 체험하게 되냐? 형통한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말하고 싶어도 참아보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더 잘 인도해 주십니다. 순결은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순결은 무엇이냐? 이중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결은 무엇이냐?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 맡기고 기다리는 거라면 순결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순결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순결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자는 이런 지혜와 순결로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뭐냐? 맡기고 기다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그게 지혜예요. 순결은 뭐냐? 나를 죽여라. 그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손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이제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 오셨네요. 오늘 누가 오셨습니다. 우리 귀빈으로 누가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딱 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음에 내 소개하겠거든요. 내 소개를 안 하네. 내가 이게 담임 목사인데 내 소개를 안 하네. 그럼 기분이 어때요? 원래 소개해야 돼. 예의상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 사회자가 잘못한 건 맞아요. 100% 잘못한 건 맞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 에?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아서 나중에 손 딱 드는 거야. 저 왔어요, 저. 나왔다, 저 소개해요. 사회자 놀래갖고, 예, 왔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제 편안하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소개하는 거 서로 이제 고치고 손들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그냥 계획이 있겠지.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아유, 소개를 못했네요. 괜찮아. 그리고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위에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게 영적 싸움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아멘. 영적 싸움하는 자는 아버지의 성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어디로 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아버지의 성령 그랬어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할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요, 지혜형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혜로 역사합니다. 지혜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너의 영혼에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참 묵상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내가 말한 게 뭐래요? 말씀이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성령은요, 다른 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체질과 경험을 버리게 하세요.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이에요. 성령.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 밑에 쭉 이제 나오겠지만은 또 우리 영적 싸움하는 자는 2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적 싸움하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세상, 돈, 사람들, 전쟁, 테러범, 도둑, 강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막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핵 만들려고 그래요. 저 미국은요, 어떻게든지 그걸 못 만들려고 하고 모든 자기의 그 전쟁 무기들을 한반도 총집결해요. 전 세계의 모든 화약이 한반도로 다 몰려 있어요. 한반도로 몰려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평안하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다윗의 고백. 전쟁이 여호와께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승리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핵이라든지 무슨 항공모함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십니다. 이상하게 우리 한반도가요, 이상한 땅이 됐어. 진짜 한반도 역사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 한국 땅입니다. 러시아가 있고 어떻게 된 게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땅이. 또 한국 땅 남부로 갈려 있어요. 저 북한은요 완전히 우상화된 나라고.
이 남한은 그래도 복음 전하는 나라고, 이상하게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필 시흥 땅에 하이그로트 교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핵을 두려워하고 미국을 두려워하고 북한, 김정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그리고요, 10장 38절 봅시다. 10장 38절에 35절부터 읽을까요? 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참 재밌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전도자의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자 아니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는 자. 이게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래요. 아이고 주님, 아멘.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주여 아멘 하는데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나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 왜 이 가족 얘기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왜 자기 십자가를 넣었을까? 왜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얘기했을까? 자기 십자가 가족이라, 가족.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이고. 여러분, 요즘요 자기 십자가 좀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전도는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더 올인하십시오.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전도자의 길에다 목숨을 걸으십시오. 교회 일에 헌신하시고 전도자의 길을 걸으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그렇게 할 때 가정의 역사하는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사탄의 역사였지 누가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잘 지내고 싶지 이렇게 불화하고 싶겠어요?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 다 양보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정은요 이중생활하기 딱 좋은 게 목사 가정이에요. 장로님 가정이요 이중생활 딱 좋은 게 장로님 가정이에요. 세상 가보세요. 딱 이중생활하기 딱 좋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요 이중생활하는 거, 포장하는 거 못 벗어나요. 자기 십자가를 져버려야 됩니다. 다 양보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 아빠 부족해, 목사님 부족해,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래 미안하다, 솔직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 피우고요 자기 주장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자, 마지막에요, 냉수 한 그릇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 자,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영적 싸움하는 자는요 냉수 한 그릇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뭐가 돈하고 하는 거예요. 돈하고. 영적 싸움이요 전부 돈하고 합니다.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줄 게 없었으면 냉수 한 그릇 주겠어요, 그 제자한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자, 냉수 한 그릇의 가치를 알고 실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작은 거 하나 섬기는 자, 하나님은 잃지 않고 상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전도 캠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10장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부담이 됐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쉽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십시오. 말씀의 힘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전도 캠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 캠프 인생,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 캠프 인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 캠프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이그로트 교회를 통해서 제자와 렘넌트와 농인과 다민족이 일어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로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냄을 받은 자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